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총괄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저번 날 이제 북유럽 르네상스까지 했고요. 거기에 이제 좀 하다가 총괄평가 풀지 못하고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와 관련된 총괄평가 이제 풀어볼게요. 자, 215페이지 9번 문제 볼게요. 자, 215페이지 9번 문제 보면 다음 저작에 영향을 줬던 사상가와 책을 말해보고 밑줄친 결과가 일어난 영국의 농촌사회 계층 구조 변화를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자, 양들이 본성이 온순하고 쉽게 다룰 수 있는 동물인데 목축지의 증가로 인해 사람을 잡아먹고 마을과 도시에서 사람들을 내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건 유토피아죠. 토마스 모예요. 자,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가 있었던 시대는 제1차 잉크루즈 운동 시대예요. 예. 그럼 이 유토피아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공상주의와 연결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원시적 공상주의 사상의 이제 원전이 플라톤 국가론이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사회 구조의 변화, 농촌 구조의 변화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3분할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젠틀한 지주계층과 그다음 자본가적 차진 요몬계층, 임금 노동자 3분할제가 형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를 보냐면요. 자, 218페이지 1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와 나의 작품에 관련된 르네상스의 차이점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나의 저자의 업적 중에 후대의 자국어 성경에 기반이 된 업적을 써보고 저자가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건 이제 그 가본과 관련된 내용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데카메론이죠. 그래서 나는 우신예찬이요. 북유럽 르네상스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그 북유럽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 차이점 예전에 기초에 나왔죠. 그래서 가는 심미적, 기족적, 문해지향적이고 그리스 로마 문화를 기반으로 했고요. 나는 비판적, 사회적, 종교지향적이고 원시 기독교를 고전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우신예창의 자국어 성경 기반이 됐던 거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간행했죠. 그래서 그 그리스어도 신약 성경을 간행했고 라틴어 성경 오역을 신했는데 그리스어도 신약 성경을 간행하고 그 밑에 뭘로 달은 라틴어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불가타 성경과 다른 라틴어 주석판 성경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결시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봤죠?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를 보냐면요. 자, 224페이지 30번 문제 보세요. 224페이지 30번 문제. 자, 30번 문제도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아까 이제 연결돼서 여기 보면 다음 가와 나의 동일한 인물이 쓴 내용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전에 문제를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했는데, 자, 요거는 가와 나는 뭐와 관련된 거죠? 에라스무스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가는 이제 그 우신예찬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의 책의 명칭을 쓰고 이 밑줄친 부분을 개선하게 저작한 내용을 말해보시오. 자, 윌라비다든 반죽하듯이 성서를 반죽하고 또 곤초 반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그리스나 그 당시 히브리어로 썼던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이제 오역을 하고 의역을 해갖고 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카톨릭이 사용했던 불가타의 그 성경의 오류를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에라스무스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 뭘까요? 자, 거기에 이제 그리스어파를 신약 성경을 출판하고 거기다 뭘 주석을 달았죠? 라틴어 주석을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예전에 말한 것처럼 자국어 성경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원본이 나타나는 거, 이걸 번역본으로 이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30-2번은 자유의지론과 관련된 건데, 자, 이 자유의지론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뉴토죠. 그러니까 뉴토의 노예의지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비판 내용을 보면 자유의지론에 반박하여 뉴턴은 노예의지론을 내세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타락에 강조하면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총으로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요.
가와 나와 시기 때 르네상스 그리스 르네상스 차이점을 기술해 보시오. 자,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 바탕으로 신미적, 기족적, 문해지향적 성격인 반면에 북유럽 르네상스는 원시 기독교 고전을 바탕으로 종교 비판적, 사회개혁적, 대중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관련된 문제 풀어보면, 자, 224페이지, 이게 30번 문제인가요? 네. 225페이지 3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해단체의 이름을 써보고, 기획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저 위네요. 예, 제가 문제 잘못 봤어요. 다음은 철수나 에라스무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기획에 관련된 업적을 써보고 니은의 주장 명칭을 쓰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맞죠. 에라스무스는 이제 공동생활 형제단 출신이죠. 그래서 불같아 성격보다 원래 성격의 의미를 탐색했다. 이건 아까쯤에 했던 거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극이 우신예찰을 저수했고 이단행위를 비판했고 스콜라처럼 입각해서 뉴토의 주장을 비판했는데 이거는 자유의지론, 여전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229페이지 4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김교사가 박물관에서 다음과 같은 그 작품을 감상했다. 가에 들어갈 말씀 보고 기획의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김교사의 메모를 보면 학생들에게 두 작품을 설명할 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야겠다. 자, 1. 당시의 인문주의자는 멋목 고전으로 돌아갔다. 여기 이제 딜러의 그림과 홀바인 그림이 있죠. 여기는 어디와 관련된 걸까요? 여기는 요거는 북유럽 르네상스와 관련된 거야. 북유럽 르네상스. 북유럽 르네상스 예술작품의 특징은 일단 대중들에게 팔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달리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좀 약간 우아하고 심미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죠. 근데 여기는 뭐와 관련된 서민적 소재들이 많아. 대중적이 좋아하는 소재들이. 그리고 종교적 소재들도 있긴 있지만 이 종교적 소재도 서민들이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그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요때 이제 이 문제는 북유럽 르네상스 이 문제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원시 기독교. 원시 기독교 철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시의 문화적 흐름은 사회비판적 종교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왜 사회비판적 종교적 경향을 띠게 됐을까요? 그것은 북부 유럽의 이탈리아보다 봉건체제가 깊이 박혀 있었고 로마 카톨릭 세력들이 강했고 스콜라 철학의 심도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신흥 부르주아 세력의 발전을 막고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상대적으로 볼 때 그 당시 봉건체제가 깊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세력이 강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이제 살펴봤고 그러면 자연과학과 발명을 보죠. 요 관련돼 갖고 예전에 공사 기출 문제에서 잠깐 언급돼 있었어요. 예전에. 자, 일단 근대과학 발전의 이제 르네상스의 정신을 보면요. 자, 예전에 중세시대는 종교나 신학적 권위에 있었죠. 해방됐어. 그래서 르네상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야. 이때 개인주의는 개인의 이익만 챙기는 뭐 이런 것들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는 개인이 삶과 경험을 더 중요시 여긴 거야. 개인이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듣는 거를 실제로 되게 중요시 여긴 거. 예전에는 신이나 집단 길드 체제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거기에 이제 매몰돼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런 것들 해방이 돼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관찰이나 경험을 더 중요시킨 이런 것들이 과학과 자연과학의 발달과 또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 인간과 자연을 그대로 실험한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그대로 관찰과 실험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예술에도 반영돼 있죠. 그래서 르네상스 예술의 특징은 뭐예요?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 그리고 우주관의 변혁도 일어났는데 지동술이 대두했다. 자, 예전에는 뭐였죠? 청동설이었죠. 이 청동설은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과 각종 행성이 돌아가는 거야. 그것이 이제 뭐냐면 당시 종교관에도 맞았어. 왜냐 창세기에 보면 먼저 지구를 만든 다음에 뭘 만든 거야? 달과 태양을 만들고 각종 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설명해야지. 뭐냐면 지구가 중심이니까
이 인간들이 믿고 있는 종교, 카톨릭 또한 어떻게 했어요? 중심된 종교로 갈 수 있고, 그것을 누가 관장하는 거죠? 교황이 관장하는 거죠. 근데, 청동설이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지동설이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동설을 이제 처음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코페르니쿠스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는 있죠? 그래갖고, 태양이 우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180도 이렇게 전환시킨 사람인데, 폴란드 사람인데, 천체의 운행과 가네요. 라는 책을 썼고요. 이 관련돼갖고. 근데, 코페르니쿠스 때까지는 아직은 이론적인 거예요. 아직은.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가설적인 차원에서 시험 연구를 통해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유명한.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예요? 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 가설을 이제 자기가 새로운 방울품이 그다음에 만원경을 가지고 증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유명한 책을 썼죠. 세계의 위대한 두 체계에 대한 대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동설 입장과 청동설 입장을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이제 승리하면 청동설이 더 승리한 거 돼 있어. 토론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어쩔 수 없었어. 왜 어쩔 수 없었냐면 그러니까 갈릴레오는 기본적으로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청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왜 이 책에는 청동설이 더 위에 있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지동설을 이렇게 주장했다면 꼭 누구의 권위를 공격하는 거죠? 교황의 권위를 공격하는. 왜? 교황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고 이 지구를 믿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믿고 있는 카톨릭을 관장하는데 지구가 태양이 그 주변을 돈다.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가난한 지구에 믿고 있는 저희 카톨릭의 위상이 어떻게 떨어지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교회의 비판을 받으니까 이단 취급당하니까 여기는 청동설을 더 강조한 거야. 근데 여기에 노리는 것은 청동설을 강조했지만 일단 사람들이 뭘 알려줘야 돼. 지동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성공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오디시부터 간종짓을 한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중에 뭐예요? 교황으로부터 이단을 취급받죠. 그래서 이제 종교재판소 나오니까 나가긴 하는데 이때도 똑같은 뭐예요? 거짓말 하죠? 맞다. 청동설이 내 지동설 주장이 틀렸다. 그래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너무 번전했다 욕을 할 수는 없는 게 왜냐면 괜히 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 우리도 저기 2차 시험 볼 때 면접 시험 볼 때 우리 없는 말 하잖아요, 그냥. 왜냐면 이렇게 안만 하면 그냥 떨어지는데 어떡하겠어. 예, 똑같은 거죠. 예.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케플러는 이제 뭐냐면, 앞에 이제 갈릴레오가 증명했던 걸 케플러는 수학적으로 이걸 또 증명했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가설을 이제 제시했고요. 이걸 이제 경험적으로 검증한 사람은 갈릴레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수학적으로 증명했던 사람이 케플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의의를 보면, 청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과 일치하죠. 교황이 이 지구의 중심이고, 지구의 중심에서 이제, 지구의 중심에 있는 교황이, 그건 이제 그 카톨릭들 교리를, 관장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동설은 기독교 세계를 부정하는 거야. 왜? 교황의 위치가 중심이 아니라는 걸 부정하잖아. 지구도 하나의 주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창세기 말도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자, 그래서 당대에 인정하지 못하다가 17세기 때 과학혁명 때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직도 그 청동설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물리학에서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청동설도 맞대요. 네. 왜냐면 그 청동설을 왜 맞냐면 태양이 지구를 끌어들이잖아. 뭐 이것만 생각해죠. 근데 지구도 태양도 끌어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끌어들면서 이제 이게 도는 거지. 태양이 지구만 끌어다갖고 해갖고는 안 된다. 지구가 태양을 끌어들이는 것도 있다. 물론 중력의 세기가 다르긴 다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과 발달해 볼게요. 이 르네상스 시대 이제 그 이전부터죠. 이제 중세나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여러 과학이 발달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유럽사의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하약 나침반 인쇄술 있죠? 중국에서 3대 방역품.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서양으로 갔는데 하약 같은 경우는 비단결로 전략됐죠. 그래서
화학 비단기를 통해서 십자군 전쟁 때 다시 유럽으로 건너와서 전수의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봉건기사의 몰락을 촉진했다. 그래서 예전 봉건기사들은 말을 타고 두꺼운 중장 갑옷을 입고 싸웠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없게 돼. 왜? 총포효가 발달되면서 총을 쓰면 그냥 철갑을 뜯고 와가지고 죽이니까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점점 이제 기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그러면서 대신에 뭐가 이제 하죠? 총과 포로 무장한 보병들이 이제 주력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침판은 원래도 이거 중국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중동을 거쳐서 서양에 들어왔는데 원거리 항해가 가능했고 그래서 신대륙과 신항류 발견에 크게 공헌했다. 그래서 하얗과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중국보다 더 발전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인쇄혁명 같은 경우인데 15세기 때 독일의 구텐베르크 할판 인쇄술을 개발했죠. 그래서 널리 서적을 보급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이전부터 200년 전부터 뭐예요? 이미 발견됐죠. 예, 직지 심체 요절이라든지 고군삼정 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널리 이제 이게 할판 인쇄술이 먼저 발견돼서 보급되지 않았는데 이에 반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 빨리 보급됐어. 이게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한자가 아니죠. 뭐예요? 알파벳이죠. 많아봤자 24글자에서 28글자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특히 많이 보급된 그 서적이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리고 예전에 라틴어 이제 주로 서적을 출판했는데 이제 자국어 서적이 출판됐다. 그래서 이런 인쇄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사상이 전파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사제 의존도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자국어 서적이 이제 출판됐고 특히 성경 같은 것들이 자국어로 출판돼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불신하게 돼. 왜? 이제 교회 외에 이제 가신 것도 다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죠. 자국어 성경책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나중에 뭐와 연결되죠? 종교개혁과 연결되죠. 종교개혁 때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던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잖아요. 95개조 방방문이. 그게 이제 95개조 방방문이 뭘 통해서 널리 알려졌어요? 인쇄술을 통해서. 할자 인쇄술을 널리 알려줬고, 대중들도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읽고 깨달음을 금방 받은 거죠. 자, 그 다음 독서의 대중화, 근대문화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191페이지 펴보세요. 191페이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191페이지 3번 문제 볼게요. 예전에 공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예, 잠깐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그 부분은요. 자. 다음은 서양 근대과학과 기술의 발달상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거다. 자, 이래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고 그 다음에 가의 사용이 특정 계층의 운명에 미친 영향과 나아가 인류에 크게 기여한 바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가는 이제 건설과 파괴의 새로운 도구. 이게 뭘까요? 하약이죠? 하약은 파괴의 도구로 이제 알려지만 또 건설 도구도 알려. 왜냐면 다이너메터 같은 것들은 뭐예요? 어떤 이제 동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폭파시킬 때 필요하잖아요. 건설 작업에.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제지법의 학사가 결합되어 큰 영향을 미쳤다. 인쇄술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인쇄술이 널리 보급되면서 인류에 크게 기여했던 건 뭘까요? 지식을 일반인에게 널리 확산시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 뭐 더 추가하자면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쓰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관련된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종교개혁 부분을 볼게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이제, 보면, 이제 종전에 이제 카톨릭 대신에 새로운 교회인 개신교가 등장했죠. 그래서 종교개혁 같은 데 보면 이제 크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출발점을 열었죠. 넘버브 판매에 반대가 갖고 이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쭈피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쭈피크리를 계승한 게 칼뱅이죠. 예정설. 그래서 칼뱅파들이 널리 학사에 됐고, 그 다음에 영국의 종교개혁이 있죠. 헨리 8세에서 이제 시작된.
그래서 이 영국의 종교개혁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제 칼뱅이나 마르틴 루터처럼 순수한 게 아니라 약간 세속적 목적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종교개혁에 반대해가지고 카톨릭 쪽에서 일어난 이제 그 종교개혁이 있는데, 요게 좀 이제 카톨릭 쪽의 카톨릭 개혁운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개신교 쪽에서는 반등 종교회의, 반동 종교회의, 개혁,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요거는 종교재판소 예수의 뭐 트렌트 공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동시에 했던 것이 무슨 전쟁도 같이 일어났죠? 종교전쟁도 있었죠. 그 위그너 전쟁, 그 다음에 네덜란드 독립전쟁, 그 다음에 30년 전쟁 등등등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종교개혁은 그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루터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루터. 근데 의외로 칼뱅은 지금까지 단독 문제는 안 나왔더라고요. 칼뱅 나온 게 그 예전에 역교동 관련돼 갖고 한번 좀 약간 언급된 거 외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뭐 수장령 영국의 종교개혁도 안 나왔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은. 자, 그러면 종교개혁의 이제 배경을 보게요. 종교개혁의 배경은 이제 크게 볼 때 봉건사회 점점 붕괴되죠. 그래서 봉건사회는 두 개의 권력이 있었죠. 하나는 세속 권력과 하나는 또 영적 권력이 있었고, 그 영적 권력을 카톨릭이 이제 그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 유도의 보편적인 어떤 질서를 제공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중세 후기 때 들어가면서 영국이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종전에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이 등장하면서 이가 이제 교회의 어떤 교황권이 약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영적 권력, 보편적 권력의 중세 권력의 한 축이 무너지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큰 바탕이 되죠. 자,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처음 지역이 어디예요? 독일이죠. 독일. 그럼 독일의 상황을 볼게요. 독일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거기 보면 이제 독일의 상황을 제가 그 당시에 독일의 상황을 한번 표로 만들어 봤어요. 예. 그래서 그 루터가 살았던 그 16세기 때 독일 상황을 보면 일단은 그 당시 황제가 있었죠. 황제는 누구였냐면 이 사람은 이제 황제는 이제 어떤 황제였냐면 합스부르크 가문의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 합스부르크에 이제 그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그 당시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 체제를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 국내적으로 누구하고 대립하고 있으면 독일 제후들과 대립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때 그 합스부르크는 또 누구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그 프랑스 알리스, 그 프랑스 알리스는 뭐냐면 어떤 가문은 반려아 가문이죠. 반려아 가문과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황제는 이제 안팎의 위기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그 또 이탈리아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누구와 협조 관계를 맺고 있었냐면 교황과 협조 관계를 있어요. 그래서 교황과 황제가 한편을 맺고 그 반대쪽에 있는 프랑스 알리스 같은 그 반려아 왕조는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루터가 나타난 거죠. 루터는 일단 누구의 지지를 받게 되냐면 독일 제후들의 지지를 받아. 왜냐하면 독일 제후들은 누구하고 대립하고 있었다고 했죠? 황제와 대립하고 있었죠. 그리고 황제는 또 누구와 친구예요? 교황하고 친구죠. 그러니까 또 교황하고 또 대립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독일 제후들은 상당수 루터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서 그 황제와 교황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도 루터를 지지해줬죠. 그래서 농민들은 루터의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신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야. 물론 영적 평등인데, 근데 이 농민들은 이제 루터의 말을 지금 살아있을 때 평등을 해석한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 루터를 지지했다가 나중에 농민 반란 때 루터와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농민들이 다시 어디로 카톨릭으로 돌아가 버려.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하여튼 또 그 당시 종교개혁 시점에서는 루터, 농민, 독일 제후들이 한 편을 먹고, 그다음 황제, 그다음 교황이 한 편을 먹고 해갖고 싸우겠다. 그리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아 왕조인데, 이 프랑스는 나중에 좀 설명했지만 종교개혁에서 상당히 이중적이에요. 대외적으로는 누구하고 신교들 편을 들지만 대내적으로 카톨릭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막으려고 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카톨릭이 신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탄압을 하죠. 그래서 이중적인 자세를 이제 취하고 있다. 그거는 반려아 왕조가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거 대외적으로. 그거는 본심이 아니라 뭐예요? 누굴 견제하기 위한 거죠? 합스부르크와
그 교황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독일의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보면 집권적 통일 국가를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합스부르크가 칼 5세였어요. 그 당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집권적인 어떤 통일 국가를 건설을 하려고 했고 그 밑바닥에서는 이제 그 당시 초국가적인 공권의 지배 붕괴, 교황의 어떤 건의 실주 등등이 있었죠. 그리고 또 독일 외에도 이제 그 당시 각국의 이제 국가교회주의 추세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독일 외에 여러 나라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각국의 이제 국가교회주의 추세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프랑스를 볼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 갈리칼리즘 같은 게 등장했죠. 갈리칼리즘. 이때 갈리칼리즘은 카톨릭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하고 교황의 관계를 끊자는 거야. 그래서 독자로 프랑스화된 카톨릭을 지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개혁 또 배경이 되죠. 자, 또 경제적으로 보면 유럽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봉건적인 사회구조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보편적인 조직체였던 중세교회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잠식돼 있었고, 봉건기족의 몰락. 그래서 그때 이제 봉건기족이 몰락되면서 초기 자본주의 상황에서는 이때 자본주의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돈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재산 이런 것들 노리는 사람들이 등장해. 종교개혁을 빌미로 해서 그걸 뺐고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예요? 영국이죠. 영국의 종교개혁은 왜 했어요? 캐서리의 이혼 문제를 시작했지만 막상 그 실제 목적은 뭐야?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종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뺏겠다. 그 세속적 이익 때문에 또 시작한 거잖아요. 자, 거기는 사상적으로 볼 때 이제 원식 기독교 복귀, 교부철학. 그래서 원식 기독교의 복귀, 교부철학과 종교개혁 관계는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했죠? 신 앞에 신자가 신한테 곧바로 직결하는 거야. 교회를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거 성격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자,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교리나 의식에 반대하고 성직자의 권능을 부정하고요. 원죄이론, 그 다음에 예정교리, 의지의 예속성, 인간의 완전한 타락.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식 기독교 철학의 어떤 특징들, 이 부분은 제가 플라톤 철학과 함께 예전에 아우쿠스티누스 철학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교황과 권위의 추락. 그래서 교황과 교회의 권위 추락, 그래서 교회의 대분열. 그 다음에 교회 자체 개혁 실패. 성직자의 교황과 타락.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욕망 몰두, 면죄부,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과 제세파 이제 보죠. 557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그 발달이 됐던 게 루터의 종교개혁인데, 그 당시에 독일 정세를 보면, 그 당시 교황과 교회가 대립을 했어요. 교황과 교회가 정계층이. 그래서 그 당시 아까 얘기했던 교황과 누가 협조관계라고 했죠? 황제하고 교황이 협조관계였고, 농민하고 독일 제후들은 교황과 황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어. 거기에 루터가 끼어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의 원인을 보면, 그 네오 10세의 면죄부 판매가 있어요. 면죄부. 근데 최근에는 이 면죄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면벌부라고 해요. 면벌부.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교과서나 그런 데에서는 면벌부하고 면죄부 이렇게 하는데 이걸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곤쳐주세요. 이게 면죄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쓰면 뭐 맞긴 맞는데 요즘 면벌부라고 이렇게 해요. 왜냐면 죄와 벌의 개념을 좀 보시면 죄와 벌이라는 그 소속체 있죠. 예. 거기 이제 보면 죄는 뭐예요, 이거는? 자, 이건 윤리적인 측면이야. 벌은 그 죄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벌은 받아야 돼. 그래서 살인자들 있죠. 최근에 막 이제 살인 사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이제 신부님이나 목사님 와가지고 너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 뭘 용서받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아. 그렇지만 죄값은 치러야 되겠죠. 그러면 사형수는 당연히 어떻게 돼? 목매다 죽여야 되겠죠. 이건 뭐냐? 벌인 거야. 그래서 죄는 이제 뭐냐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벌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이거는요.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면벌부라는 건 죄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벌을 면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당시 이제 교회 신자가, 카톨릭 신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믿음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
교회가 베푼 선행을 받아야 돼. 선행은 두 가지가 있죠. 성사와 대사가 있죠. 그래서 성사 받고 대사는 이제 여제를 이제 면제받는 건데 대사 중에 하나가 뭐였다? 면벌부예요. 원래 이 면벌부는 종교개혁 당시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 대상으로 했던 건데 그 자기 본인들만 해당했던 거야. 이걸 판매했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계속 이게 돈이 되니까 계속 자기 죄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까지 자기 일가 친척들 부모님 죄까지 다 면제받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연옥에 있으면 이걸 면법을 사는 그 순간 그 부모님은 연옥에서 어디로 점프되는 거죠? 천국으로 등업이 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면벌부가 이제 판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또 비판을 받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그 뉴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죠. 예전에 한번 비텐베르크 그 위치 물어본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네오 10세가 면벌부, 면제부를 갖다 팔고 왜? 성 베두 성당의 수축 작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푸고가가 있었는데 푸고가는 어떤 그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독일 가문이에요. 독일 가문인데 주로 상업이나 금융업, 고리대를 통해 돈을 획득했던 대표적인 산업자본가 중에 하나가 이제 푸고 가문인데 이들이 판매상으로 삼아가지고 그 당시 그걸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뉴터가 반대해가지고 95개조 방방문을 공포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중들과 제일대 큰 지지를 받게 돼요. 이게 이제 16세기 초반 얘기인데 그러면 95개조 방방문을 이제 좀 볼게요. 자, 거기 제4장을 보면 자, 그리스도가 이 말씀으로 기독교 생애가 모두 회개하는 것이 받았다. 제2조 회개 교회 절차는 사제 지도에 의해 교회나 단식, 기부, 기도, 순례 같은 속적 행위의 의미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사제의 역할을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제는 선행을 베풀어야 사제의 선행을 받아야지만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0조 보면 교황이 모두 벌을 면제한다 라고 선언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벌이 아니라 단지 교황 자신이 내린 벌에 면제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면제해 주는 게 아니야. 누가 해? 인간 교황이 면제해 주는 거죠. 그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면제벌 판매한 건 잘못된 거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37조 보죠. 자, 참다운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축복을 나누어 가진다. 이거는 면제부 없이도 신이 그에게 되어준다. 이 말은 뭐냐면 신의 은총으로서 스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자신의 선행, 교회의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하지 않는다. 구원을 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 기독교, 개신교의 주요 특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천주교는 어딜 가야 돼? 일단 교회에 가서 선행을 받아야죠. 사제들의. 근데 그 기독교는 예전에 말처럼 뭐라 그랬죠? 이미 결정된 얘가 은총을 받을지 구원을 받을지 이미 결정됐어. 자기가 그 구원을 받으면 그 스스로 믿게 되는 거야. 교회 안 가도 그냥 주여 예수님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는 거죠. 예수 천국 불신 지우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큰 차이점이 되는 거야. 여기 사상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면제부 판매 내용도 비판한 것도 있지만 초창에 앞으로 이제 뭐냐면 뉴터의 생각이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개신교의 시학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봤고요. 그러면 가정을 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교황과 황제도 얘를 좀 설득을 시켜가지고 좀 더 생각 곤쳐먹으려고 불렸어. 그냥 한번 그래서 논쟁을 해보자. 그래갖고 그때 이제 논쟁이 라이프시지 대논쟁이죠. 근데 여기에서 뉴터가 교황과 교회를 부정하고 오직 진리의 근원을 성서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제 교황과 황제가 탄압을 하게 돼. 얘 안 되겠다. 파문에 처해진 거야. 그 당시 파문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파문의 의미가? 이거는 얘는 이제 천국 성사를 안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죽여도 죽인 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가지 않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상이 위태했으니까 뉴턴은 그 자기를 보호해주는 제후 밑에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뉴턴을 파문시키고 황제가 이 뉴턴의 모든 법적 권리를 다 박탈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작생국 보호에 들어가서 있고, 그 외에 이제 작생국 보호 들어가서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에 관련된 책도 쓰고, 그 다음에 뉴토파를 조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뉴토파 조직이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뉴토파는 기존의 카톨릭 외에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그래서 그 의미가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뉴트의 그 사상을 보죠. 뉴트의 사상은 신앙의 근거를 뭐라고 했다? 성서로 보죠. 이거는 그 진리의 근원은 예전에는 그 성서 외에도 뭘 보냐? 간행도 봤어. 예전부터 카톨릭에서 내려왔던 여러 가지 전승이나 간행도 진리의 근거 봤는데, 이제 오직 진리의 근원은 성서다. 이거 성서에 있어서 그걸 믿음이 나온 거, 구원의 방법이 믿음이 나온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죠. 교회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평등을 내세웠죠. 근데 주의할 때 유대 평등이라는 것은 영적 평등이지 어떤 세속적 평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서 죽은 후에 가서 이제 서로 평등하는 거야. 종교적 평등, 영적 평등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강조하고, 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 신분과 세속적 신분의 구분을 비판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신분이 뭐예요? 성직자 고용, 그 다음에 군주와 농민이잖아. 이런 것도 구분이 다 없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는 영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적 평등. 세속적 신분은 뭐죠?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이걸 농민이 어떤 식으로 해석했죠? 세속적 평등까지 이렇게 한다. 죽은 후에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평등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루트의 의견에 상당히 농민들이 동감했던 거죠. 자, 그래서 농민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수용하고 농민 정치에 큰 영향을 줬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자, 이건 아예 카톨릭 교리를 부정하는 내용이야. 자, 신과 인간의 직접적 내면적 관계를 확립한다. 그래서 신이 인간과 그러니까 신자가 신한테 곧바로 갈 수 있는 거지, 교회에 거쳐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카톨릭 맨날 선행을 어쩌고저쩌고 자기 구원을 받는 근거에서 믿음뿐만 선행도 주장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나 성모, 이거 다 부정해. 이거 금식이나 뭐 성지순례 다 금지시켜. 예.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이거는 자기가 이제 카톨릭 사제였다. 원래 루터 카톨릭 사제였죠? 이 사람도 한번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자기 스스로 굶고 고행하고 막 때리고 가해했지만 결국엔 이게 구원의 근거가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노마서를 읽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에서는 성인상, 성모상이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교회에 다녔는데 카톨릭 교회도 가봤어요. 한번 제가 교회 왜 갔냐면, 그때 왜 갔는지, 교회 군대 있을 때다. 거기 카톨릭 갔더니 뭐 성당에 갔더니 초콜릿도 주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갔는데, 거기에서는 막 그 벽에 뭐가 있냐면 성인과 성모상들이 쭉 있어. 근데 교회에 또 갔어. 교회 가서 이제 또 근데 교회에서는 벽면에 깨끗해. 오직 뭐만 있죠? 십자가상만 딱 하나 있어. 예, 그런 것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만 성사를 인정한다. 원래 성사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성사라는 개념 자체가.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위임했죠. 은총을. 예,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임했고, 베드로는 또 이제 교황한테 위임하고, 교황은 사제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성사라는 걸 하겠는데, 성사를 받아야지만 카톨릭 교회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칠성사를 받아야 돼. 근데 이제 여기 중에 보통 그 신교들, 칼뱅파들은 성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데, 의외로 이제 루터는 좀 약간 이 루터교 사제니까, 이 루터는 카톨릭 예전에 사제였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만 성사로 인정돼요. 칠성사 중에. 나머지는 부정하고. 예. 세례는 아시죠? 세례는 알고. 그 다음에 성찬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와 뭘 먹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죠. 예. 근데 빵과 포도주를 먹는데 이것을 이제 하체설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공체설만 인정해요. 하체설은 빵과 포도주가 뭘로 변했다는 거예요? 피와 살로 변했다는 거죠.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하체설의 공체설을 이제 했는데, 빵과 포도주 옆에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거 있죠? 핸드폰이 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핸드폰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이게? 핸드폰, 이게 케이스가 있죠?
핸드폰과 핸드폰 케이스 관계 보시면 돼. 핸드폰이 빵이라면 핸드폰 케이스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성령과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자체가 핸드폰 케이스가 아니라 핸드폰과 핸드폰 케이스가 항상 따라가잖아. 빵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나 육체가 아니라 빵 옆에 뭐가 있죠? 항상 하나님의 성령과 육체가 같이 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 공채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고 쭈피크이 같은 이제 개신교들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빵과 포도주에는 그 상징적인 의미인 거지 그 자체가 뭐냐 피와 살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 이게 이제 일반 신교들의 얘기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나중에 칼빈가 뭐라고 줘? 성령 임재설이라서 빵과 포도주는 피와 그 다음에 빵이 아니라 피와 그 살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정신, 성령이 임재되어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죠. 이게 이제 뭐 그 각각의 이제 주장 내용인데요.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사제의 권위를 부정하죠. 그래서 사제는 하나님과 신도를 연결하는 것 중간자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다. 목자다. 그래서 목사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목사기 때문에 이제 성직자 결혼을 인정하죠. 그리고 곧바로 자신도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수도원에서 도망해서 수녀와 결혼해가지고 한 자식도 되게 많이 낳았어요. 일단 5명, 6명 낳고 독일어 예배를 권장하고 등등 있고. 그래서 에라스무스 그 사진을 보니까 예전에 그런 그 그림을 보니까 에라스무스가 아니라 저기 뉴트의 그림을 보니까 뉴트는 젊었을 때 상당히 말쑥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나이가 한 40, 50대 들어가니까 뚱뚱해가지고 살이 뚱뚱 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좀 편하게 살았나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노예의지론 있죠. 예전에 말한 것처럼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을 반박해서 의인론은 로마서에 있는 내용인데 스스로 은총을 받는다. 그래갖고 이 의인론에 이제 있는 내용은 이제 그 로마서에서 이제 있는 내용인데 이 로마서 어떻게 했냐면 신의 은총을 의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선행을 받는 게 아니라 신이 이미 얘를 의롭게 할 것인지 구원을 받을 것인지 구원을 받지 않은 걸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인설을 주장하죠. 예. 그래갖고 이걸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타락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완전 악한 놈이고 무능력하다. 그래서 죄인의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뭐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누구의 주장은 똑같죠? 칼뱅. 그리고 누가 처음 얘기했다 해서 이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 얘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원시 기독교 철학하고 연결됐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철저하게 어디에 예속돼 있어요? 신의 의지에 예속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 다음에 그 나이프니치 논쟁에 자기 이제 그때 그 나이프니치 논쟁에서 이제 논쟁을 벌이다가 자기가 좀 약간 논리로 딸린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새롭게 자신의 어떤 교리를 생각을 정리하고자 이렇게 이제 3개의 논문을 썼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독일 국민의 기족의 구함. 그래서 성직은 반드시 신성한 것이 아니며 기족층의 교육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고요. 그다음 교황의 바빌론 유수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교황과 성사 제도를 공격을 했고 미사를 비판하고 성사 가운데 영세와 성차만 인정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 로마서에 근거를 해서 의인만 믿음을 살리라 해가지고 위인설 주장해서 새로운 신앙을 전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됐다. 그 다음에 성서의 독일어 번역. 그 뉴턴은 작생국 밑에 있으면서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성서가 널리 이제 보급됐죠. 뭘 통해서 널리 보급됐죠? 그 당시 할자 인쇄술을 통해서 널리 보급됐고, 근데 독일어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고, 기독교의 내면화, 국가주의 색채에 강했다. 왜냐하면 뉴턴가 이제 작생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뉴턴도 일단은 세속적 권력의 입장에 서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겠죠. 국가주의 색채의 경험이 색채가 강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성서가 독일어의 어떤 표준어 바탕이 됐는데, 왜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방국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표준 독일어가 없었어. 근데 이걸 독일어를 바탕으로, 이때 번역된 독일어 바탕으로 뭐가 생긴 거야? 독일어 표준어가 형성된 거야. 이 기준이. 그래갖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누토파가 이제 뭐죠? 누토파라는 사람들은 누토를 따르는 사람들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누토파 교회를 누가 지원을 했냐면 아까처럼 말했죠. 교황과 교황과 그 누구야? 교황과 황제를 반대했던 제후들이 이제 그 지지를 냈죠. 그래갖고 세력이 확장했는데, 그래서 제후가 자치도시 중심으로 했고 성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루터를 지지한 제후들과 자치도시 동맹을 결성했어. 그리고 카토릭 지지한 황제와 전쟁을 하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슈마카트 전쟁이에요. 네. 결국에는 슈마카트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이 이제 뭐냐면 하이를 하죠. 그래서 아우쿠스 부르크 하이를 이제 하게 돼요.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아우쿠스 부르크 하이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누투파를 공인받았다. 그래서 이때 누투파는 제후와 자치도시에서 제후 선택권을 부여받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부여받는 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받는 게 아니라 집단적 부여. 그 지역에 그의 종교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그 지역의 선택권, 종교 선택을 누가 갖고 있는 거죠? 그 지역의 제후들이 갖고 있는 거야.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한계도 있죠. 그 다음에 등장했을 때 칼벤과 제사협파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예, 그것을 인정받게 된 건 언제 때요? 30년 전쟁 이후에요. 30년 전쟁 이후. 그래서 이제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종교 자유는 개인의 자유는 아니고 집단적 자유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의 자유 허용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은 신교의 성립, 프로테스탄트를 인정했죠. 이때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뭐냐면 대항하다는 뜻이야. 대항하다, 개긴다. 어디에 개긴다는 거죠? 교황한테 개긴다 해갖고 이 프로테스탄트가 나중에 신교라는 말로 통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신교들이 점거한 교회 재산들을 신교의 기득권 인정해. 왜냐면 이제 신교들이 이제 교회 재산들을 많이 뺐었죠. 그 당시 제후들이 그걸 신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데 나중에 30년 전쟁의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빼앗은 교회 재산을 다시 카톨릭 돌려준다는 내용을 이제 하니까 이것도 이제 30년 전에 일어난 배경이 돼요. 그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성직자 제후가 노투파의 경우에 영지는 교회에 관리하고요. 교황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노투파 영토에서는 카톨릭 교회 사법권 행사가 금지됐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의를 보면 기독교 역사상 신앙의 문제를 제후 개인의 독단을 결정해서 정치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계기가 됐고 하나의 종교와 하나의 왕국의 하나의 종교의 원칙이 확립됐죠. 그래서 그 하나의 왕국의 하나의 종교의 원칙을 확립하고 나서 그 종교를 결정하는 권한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성직자한테 준 게 아니라 세속 군주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계기가 됐고 개인의 그 종교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되는 가정이 이제 시초리였다. 물론 이제 그때는 안 됐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나중에 이제 베스튼 팔렌주할 때 개인의 종교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결과를 보면 자 신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부여받는 군주의 권력이 강화됐죠. 그래서 절대주의 체제는 이데올로기적 제공했고 그래서 세속 통치자가 교회의 수장을 겸임했다. 이때 교회의 수장을 겸임했다는 것은 교회의 진짜 우두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 수장 역할을 했다는 걸 보시면 돼요. 실제 거기 뭐 와가지고 자기가 교회 성직자 침해갖고 그게 아니라 그 교회 영향력을 그만큼 행사했다. 그래서 우두머리의 지혜에 맞는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뉴토파는 북부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북부 유럽에 이제 확산이 됐고 초창기 때 남부 독일까지도 확산됐어요. 근데 남부 독일 때는 왜 이제 다시 카톨릭 회복됐냐면 나중에 이게 독일 농민 전쟁 때 그 루터가 농민들 비난을 했죠. 비판하고 그러면서 남부 독일은 다시 카톨릭으로 회복이 되죠. 예, 이런 과정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형성평가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예. 관련된 총괄평가가 221페이지, 볼게요. 어, 221페이지인가? 잠깐만요. 여기 제가 잘못 펴놨네. 221페이지 2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1차 사회 명칭을 써보고 그 당시 교황이 독일의 면벌부를 판매한 목적이 무엇인지 써보시오.
이 위치침 부분과 관련해 루터가 생각하는 신호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해 보시오. 자, 여기 1차 사유의 명칭을 뭐라고 쓰셔야 될까요? 요거는, 그 당시 이제, 1차 사유 명칭을 95개조 방방문 이렇게 쓰시면 되고, 목적은 네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의 중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구원의 방법은 신에 대한 신앙과 자비로운 신의 은총으로서만 인간을 규제받을 수 있다. 의인서대 입과 갖고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독일의 농민전쟁을 볼게요. 독일 농민전쟁 예전에 매빙계 12개조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안 나온 지 한 4, 5년이 돼가지고. 자, 독일 농민전쟁 당시 이제 판세를 좀 볼게요. 이 독일 농민전쟁 때 그 판세를 이제 보면, 일단은 이제 교황과 황제가 맞먹는 거는 똑같아. 동맹관계죠. 그래서 슈말카트 전쟁에서 독일 제후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싸웠고, 그 다음에 원래 독일 농민들은 루트를 지지했죠. 그래서 이제 루트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렇게 하니까 그 영향을 받고 농민 전쟁이 났죠. 그래서 독일 제후와 독일 농민들이 이제 뭐냐면 갈라지게 돼. 이때부터는. 그래서 농민 전쟁이 났죠. 근데 초창기 때는 독일 농민들이 전쟁이 나니까 자기가 이제 루터가 자신이 뭐예요? 농부의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은 원래 농민을 지지한다. 나도 농민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시간이 지나니까 농민들의 행동이 가격해지고 이제 제후들 위협하니까 이제 농민들 비난을 하고 제후를 지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당시 농민 세력이 이탈하게 되고 루터교 세력들이 남부는 이탈되고 북부에서만 이제 한정되게 되죠.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독일 농민전쟁을 이제 볼게요. 독일 농민전쟁 왜 일어났냐면 일단은 계기가 됐던 게 추수기 때 되게 바쁜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제 정근대 시대 때도 추수기 때는 군역이나 요역에 동원하지 않죠. 예. 근데 이때 이제 추수기 때인데 계속 바쁜데 거기 이제 슈탱리엔 백령에서 추수 작업에 바쁜 예송 농민들에게 백작 부인이 씨를 갚는 데 사용한 달팽이를 수입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를 한 거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좀 나중에 농한기 때 수집하지면 모르겠는데 눈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일어났고 이것이 남부 독일 쪽으로 확산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그때 또 어떤 세력까지 가세를 하냐면 그 당시 이제 뭘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냐면 그 당시 천년왕국을 이제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제 보면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이 등장해서 하나님 와서 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 그 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파가 토마스 물처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제 제사파와 또 연결되는데 그러면서 이 농민운동을 천년왕국을 징조로 해석해서 거기에 가담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농민군과 같이 싸우다 죽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 있는데 이때 이 토마스 무처가 루터와 결별하게 돼요. 원래 토마스 무처는 루터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루터가 그 당시 농민들 비난을 하니까 저 똥땡이 하면서 배때기만 나와가지고 막 하면서 욕을 하면서 결별하게 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이들의 주장 내용을 볼게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극단적 복음주의. 극단적 복음주의를 이제 주장을 했다. 예. 극단적 복음주의. 그래서 이 극단적 복음주의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원시 기독교 돌아가자. 순수한, 그런 것들 주장했고, 이제 그 옆에 있죠. 그리스도의 공상주의 주장. 그래서 신 앞에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걸 주장하죠. 누가 주장한 거야, 처음에? 루터가 주장한 거 아니야. 영적인 신분하고, 이런 세속적 신분의 폐지를 주장하잖아.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평등하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평등하다는 건 뭐였어? 영적 세계에서 평등하다는 거지 세속적 세계에서 평등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세속적 세계까지 평등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루터부터 많은 또 비판을 받게 되죠. 자, 중부와 서남부 독일 농민들이 반봉건 향제를 시작해서 이들의 주장 내용이 이제 농민관계 12개조, 매빈계 12개조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기출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쓰라고 나올 수가 있어. 한 두세 가지. 자, 농노제와 교회세 폐지. 아직까지 독일은 농노제가 존재하고 있었죠. 예, 이런 것들 폐지하고, 영주의 자의적인 사법권을 제한하고요. 지대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소속의 토지 재산을 한수하고,
그 다음에 자의적인 상속세 부과 폐지, 성직자 종교 집회 선출 등등을 요구했다. 그래서 그 웨빙계의 그 12개조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거기 그 공동체 수업 얻어권 보장, 그 다음에 그 농민의 인신 예속 폐지, 농민의 인신 예속 폐지는 농노제 폐지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총납 공동체 산림 이용권과 수업 얻어권 보장.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제 중세시대 그 봉건제, 장원제에서는 공유지가 있었죠. 마을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 근데 이상하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공유지를 누가 독차지하냐면 제후들이 독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후들이 거기에서 이제 금표를 쳐놓고는 자기들끼리 사냥을 하고, 그런 것들 이제 못하게 하니까 이제 농민들 들어오는 걸 못하니까 그런 것들 이용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자, 하여튼,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22조 내용을 보세요. 제시한 요구사항이 성서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누트교에서 강조한 성서지상주의, 이런 것도 반영이 되어 있죠. 자, 한계를 보면, 신구 교파와 그에 입각한 기득권 집단의 전달성 차지를 폐기하지 못하고 영주를 배제한 정치적 대안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득권 집단의 정당성을 폐기할 만큼의 이데올로기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데올로기를. 그리고 영주를 배제한 정치적 대안,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 새로운 정치적 질서와 그 다음에 신규교회, 카톨릭 교회와 신교들이 내세웠던 새롭게 그 대응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결과 제후들이 거의 20, 30년 동안 일어났는데 이걸 이제 진압을 했어요. 거의 10만 명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민의 대규모 희생에 제후의 진압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뉴턴과 농민 간의 관계고 꼭 외워두셔야죠. 자, 뉴턴은 초기엔 농민들을 지지해서 자신은 농민의 아들이다 하면서 했는데 농민들이 가격해지고 그리고 제후들의 어떤 제후들을 공격하니까 제후의 보호 밑에 있었던 뉴턴은 이제 농민을 비난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비난하냐? 거기 이더라 보면 되죠. 그래서 농민들은 공평하게 반란을 일삼는다면 그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거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 은밀하게든 공견하게 쳐 죽이고 목졸라 죽이고 찔러 죽이게 하십시오. 반역자보다 더 해롭고 아프며 악마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는 미친 개는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농민을 뭐라고 해요? 지금 누가 우리들 소돼지라고 하잖아. 개돼지만 보들 개돼지라고 하잖아. 그 당시에 똑같았나 개돼지라고 생각했나 봐. 예. 개돼지는 폐암을 든다. 그런 생각을 드는데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누트를 믿었던 농민층들이 이탈하게 돼.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얘네들이 위선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누굴 지지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남부 지역은 카톨릭 회귀래요. 지금도 독일은 북부 지역은 주로 뭘 믿죠? 루터파, 신교들 믿고 남부 지역은 뭘 믿냐? 카톨릭 믿어요. 그래서 문화, 경제, 사회적으로 좀 달라. 그래서 북부 독일하고 남부 독일하고 좀 다르고 이게 19세기 때 독일 통일하는 데도 상당히 걸림돌이 돼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예. 그리고 나중에 비스마르크의 문화투쟁 있죠? 비스마르크 문화투쟁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났어? 북부가 아니라 남부 독일 지역에서 주로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 밑에 정서에는 이런 그 종교 간의 어떤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했던 토마스 무처. 예, 그래서 농민운동 천년왕국 진조에서 그걸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좀 약간 이제 들어갈 게 제세대파인데, 여기 제세대파 좀 얘기가 뺐는데, 제세대파는 이제 뭐와 관련된, 세력들이냐면, 그 어릴 때 받은 세대는 무의식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이제 뭐냐면 세대 효과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다시 받아야 된다. 그 성인이 된 후에. 그래서 한 번 다시 받아야 된다 해서 제세대파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들은 공상적 사회주의, 천년왕국을 내세웠고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무치예요. 나중에 농민전쟁 할 때 체포돼 처형 받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극단적 가격파, 계급의 모순을 지정하고 평등주의, 징세 및 번역거부, 그다음 정치와 종교의 분리, 우상 파괴, 그리고 재산과 여자를 공유하자. 최후의 심판에 대비하고 기존의 도덕률 다 폐기하고 좀 가격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케이크 고드나 침례교, 매노파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이 제세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파 중에 제일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제세파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제세파 관련된 내용은 서양사 총론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알고 싶은 분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뭐 무스턴 사건도 있고 있는데 그건 이제 가감을 뺄게요.
예, 요 정도만 파악을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240페이지 8번 문제 볼게요. 아, 잠깐만, 이게 제가 잘못 찾았네. 240페이지가 아니라 이게 어디야? 아유. 210페이지네. 210페이지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 보면 다음은 12개 요구하며 독일에 전개된 사건의 종교적 인연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종교적 인연 두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매빙행 12개조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시험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한번 다시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죠. 매빙행 12개조가 뭔지. 자, 우리는 각 공동체 사제를 자체 선발하라.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공모 12조를 낼 수 있으나 가축 11조는 뭔데? 가축 11조는 공모는 그 당시 또 걷고 또 가축도 거뒀나봐요. 11조들. 자, 그 다음에 살림 이용권은 다시 공동체에 속하게 하고 날마다 늘어나는 부욕으로 우리는 고통스럽다. 두루 살펴 가혹한 요구를 수정되기 바란다. 등등 있고, 사업을 처벌할 때 오래전에 작성된 헌벌 규정에 따라 다른다. 처벌의 기준은 영주의 시혜가 아니라 사안의 실체였다. 그러니까 영주의 시혜는 뭐예요? 영주가 너 좋아하면서 이제 번지해주거나, 그 뭐냐면 또 기분 나쁘면 이렇게 때리고 그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에 그 사안이 중요하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다루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12는 우리의 결심과 최후의 견해를 밝혀놓으니 여기에 제기된 요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신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누구든 그러한 점을 성서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설명할 순간 우리는 무너져.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에 입각이 되는 거고, 너네 우리 주장을 반박하려면 성서에 입각해라. 성서에서 그런 게 나와 있으면 우리 주장 쳐내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들이 이제 그 종교적 이념 되게 복잡한데, 뭐 극단적 복음주의 쓸 수도 있고, 그다음 그리스도 공상주의, 그다음에 천년왕국설, 그다음에 이제 루트의 사상, 만인사제설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유사답안으로. 근데 천년왕국설도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천년왕국설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토마스 무츠가 이제 중심을 해갖고 이제 했던 사상인데, 이 천년왕국설은 제가 저기 기출문제 분석을 적어놨겠는데, 이게 뭐냐면 그 요한 묵시록에 있어요. 그 20장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긴 건데, 그래서 그 기독교 종말을 한 형태로서 초대 그리스도 시대에 나왔던 설인데, 신의 최후의 심판 때에 앞서서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 뒤에 세상이 종말에 온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의 지복을 받기 전에 지상의 안식의 시대도 그리스도가 많은 성인들과 함께 1000년의 평안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최후의 심판 그 전에 그리스도가 성인들과 함께 같이 내려서 이 세계를 1000년 동안 지배를 하겠다. 이게 천년왕국서예요. 예. 그래서 이 천년왕국서를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무처인데, 이거는 약간 이게 물어보는 게 사건의 종교 이념이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집어넣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을, 천년왕국설 부분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독일의 농민전쟁 기출문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자, 총괄평가 186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186페이지 2번 문제. 이거 서양 중세사에 제가 잘못 집어넣었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이거 나중에 다음 판은 편집을 해놨던데, 일단 볼게요. 원래 이게 중세가 아니라 근세 부분에 들어가 있는 문제였는데, 제가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 집어넣었어요. 자, 거기 가와 나는 종교개혁 시기에 독일 내 세력관계에 나타난 도표이다. 루터가 독일 농민전쟁의 계기로 가와 나의 입장을 전했을 때 내걸었던 이유를 두 가지 쓰시고, 그리고 루터의 태도 변화로 인해 루터파에 미쳤던 부정적인 영향을 두 가지 말해주시오. 자, 같은 루터가 농민들하고 친했죠.
그런데 나 때 독일 농민전쟁이 일어나니까 루터가 농민을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서에 나오는 지배자에 대한 복종 그리고 기독교 고정신분을 강조하죠. 그래서 영적인 어떤 그 평등간은 평등간이고 실제 세속적 신분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다. 무조건 이제 뭐냐면 지배자 복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서 만족하고 살아 이렇게 내용이죠. 자, 그냥 부정적 영향은 남부 독일 카톨릭으로 전환되고요. 북부의 중앙 독일 이북 스칸다비아 지역으로 전파됐다. 그래서 루터파가 이제 전파됐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파가 교회에 국가에 종속됐다. 그래서 루터파가 북독일로만 한정됐고 남독일은 다 카톨릭 회복이 됐고 루터파 교회가 이제 국가에 종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 좀 더 풀어볼게요. 자, 219페이지 펴보세요. 219페이지 17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밑줄친 내용 세 가지를 말해보고, 루터파의 이제 그 농민전쟁이 루터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그 독일 농민전쟁이 있고, 매빙행 12기조 내용이 있죠. 매빙행 12기조 내용 꽤 외워두세요. 농노제 폐지, 봉건적 부담의 경과, 10분의 1세 등 교회 착취의 경과 및 폐지, 그 다음에 있고, 여기 루터파의 부정적 영향은 아까처럼 얘기했죠. 그 독일의 민중을 떠나서 기존의 지배 세력에 위존하게 되어 루터파 교회를 국가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220페이지 34번 문제. 자, 다음은 박교사의 세계사 학습지 내용이다. 기획의 주장 내용을 세 가지 쓰고 그 다음에 니은의 결과 후에 루터파 교회에게 미친 영향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민주이당 및 건국운동의 토양, 그래서, 루터파의 급진적인 어떤 그 종교개혁이 이제 사회운동으로 발전했는데, 자, 이쭉 농민전쟁 가지고, 매빙의 12기조 내용은 제가 아까쯤 얘기했죠. 루터 태도는 농민발을 비판하고 제후대 농민군의 경륜을 구축하는데, 이게 루터파 교회에 미친 영향은 아까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루터파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두 번째가 남독일 지역이 다시 어디서 회복됐다? 카톨릭 회복됐다. 꼭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루터파 교회 관련된 루터 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칼뱅을 보죠. 칼뱅. 칼뱅은 의외로 그 예상에도 시험 문제 안 나와. 근데 수능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칼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임용에서는 칼뱅이 나온 게 예전에 말하는 역교론 때야 딱 칼뱅의 사상 그 잠깐 언급된 거 그것도 그 뭐와 관련된 오리엔탈리즘과 관련돼 갖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러면 칼뱅의 종교 개혁을 이제 볼게요. 칼뱅은 그 원래는 이제 그 스위스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이면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 그 뭐냐면 파리 대학의 법학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그 당시 프랑스는 그 좀 이중적인 정책을 냈다고 했죠. 대외적으로는 카톨릭을 제 신교들 지원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뭐예요? 카톨릭 탄압을 했어. 그래서 이 프랑스 1세가 이제 탄압을 계속하니까 어디도 망명간 거예요? 스위스로 망명가요. 그래서 스위스에 이제 그 뭐냐면 망명가 가지고 그때 이제 스위스의 바젠인가요? 네, 거기 이제 망명가 가지고 이제 해갖고 신정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네바에 가갖고 그래서 이제 이 신정 정치를 하게 되는데 스위스에 왜 도망갔냐? 스위스가 그다음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이. 그때 이제 종교 개혁 칼뱅 오기 전에 종교 개혁을 성봉자가 누구냐? 발음이 좀 그런데 쭈핑그린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걸 보고 이제 보세요. 예, 제 발음을 보는 게 아니라 자 쭈핑그린 개혁을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하여 예. 카톨릭 독립하여라고 쓰세요. 예. 그래서 독립해서 쭈리히에서 그 당시 개혁을 시작해서 스위스 전체로 확산이 되는데 개혁의 내용을 보면 단식, 성자 숭배, 성직자 금원, 성사제도 폐지를 하죠. 단식은 이제 대표적인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고행 이런 단식들은 대사 활동 중에 하나죠. 이런 단식이나 이런 걸 통해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고 성자 숭배도 비판하죠. 성직자 금원, 결혼도 금지시키고 성사제도를 이제 또 폐지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주장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서에 입각한 교리를 해석했다. 그러니까 쭈삐꾸는 뉴턴의 영향을 받죠. 뉴턴보다 더 뭐냐면 철저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뉴턴은 칠성사 중에 2개는 인정했죠. 세례와 성차성사를 인정했잖아요. 다 부정해. 그리고 성체성사를 어떻게 하냐면 뉴턴은 공체설 주장했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상징이다 그냥 빵과 포도주는 피와 살이 단 건 상징의 의미지 그 자체가 빵이 꼭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건 아니다. 다 부정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신교들이 생각하는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보다 뉴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종교 개혁을 했다. 결과를 보면 되게 이제 쭈이드 같은 도시 지역은 이제 그 쭈핑크의 개혁은 이제 인정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시골이나 이런 것들 더 보수적이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신부가 농촌 지역에 5 카톨 지역구예요. 거기 전쟁 중에 사망을 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이런 걸 바탕이 됐기 때문에 칼뱅이 와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칼뱅의 개혁을 볼게요. 이 사람은 이제 원래 프랑스 사람들 했죠. 그러다가 프랑스가 1세에 이제 탄압을 받아갖고 스위스의 제네바에 들어와서 종교개혁을 했고, 여기에서 공화주의적 신정정치, 그러니까 공화주의 신정정치는 뭐냐면, 그 신정은 뭐예요? 교회에 입각한, 교회가 중심으로 하는데, 공화는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신정정치 하는 거야, 교회가.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칼뱅이 주도했겠죠. 참 재밌겠어요? 그 삶 자체가? 재미없었어. 그래서 엄격한 뭐냐면 윤리와 교리를 내려서 도박도 못해, 연극도 못 봐, 그 다음에 사랑도 연애도 못해, 그런 거야. 얼마나 따분해. 그래서 가끔 보면 그 당시에 그 신교들이 논리들이 오히려 카톨릭보다 더 고지식한 게 많아요. 예, 카톨릭보다 대항하는 과정에서 신교도 논리 또한 카톨릭보다 더 뭐냐면 엄격해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꼰대짓을 많이 한 거지, 지금 말대로 하면. 자, 그 칼뱅의 사상과 활동을 보면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 강요. 이거 좀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강요는 쭈삐꾸의 사상을 뭐냐면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의견을 뭐냐면 첨가하고 쓴 건데 하나님의 전지정략.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인간의 어떤 구원도 다 하나님의 이미 결정해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예정설이라고 하죠. 예정설 예전에 얘기했죠? 이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얘는 천국 갈지 지옥 갈 것인가 누가 결정한 거야? 예정서였다면 인간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뭘 할 것인가 지구까지 다 결정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박하죠. 그러면 인간의 의지는 뭐냐? 너네들이 의지라고 하는 것도 신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생긴 거지. 뭐냐면 아니다. 그래서 맨날 그 학교 그 시간 때 공부하고 안 하고 땡땡이 치는 것도 신의 의지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땡땡이 치는 거죠. 근데 신의 의지가 개입된 얘들은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공부하겠죠. 다 누가 결정해 주는 거죠? 신이 결정해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가지고 교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다 누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교리에 의하면 예. 자, 그래서 이제 신정적 금융적인 생각을 강요했다. 근데 이 예정설이나 이런 것들 논리는 칼뱅이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미 언제부터 원시 기독교 철학부터 쭉 나왔던 거야. 칼뱅을 구체화시킨 거. 그래서 인간의 제약은 타락했다. 성악가부터. 그래서 성악사 입각에서 정신적 선과 구제에 대한 의지 능력이 상실됐다. 인간 자신의 의지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부인했다. 이것은 곧 뭐에 관련된 거죠? 그 당시 이제 그 누트의 노예의지송과 관련돼 있고, 그다음 카톨릭의 선행을 부정하는 거죠. 카톨릭 또한 사제 또한 인간인데 누가 누구한테 구제를 한다고 하냐? 말도 안 된다. 너희들도 원래부터 타락돼 있고 그런 의지도 없다. 능력도 없고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의 구제는 신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인간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부인하고 신의 영광을 표현하고 사람들의 생명이 예정돼 있고 선미의식과 정통적인 교회가 탄생 배경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신이 이미 얘를 이제 뭐냐면 구제할 것이 딱 절정했고 이 구제받은 사람은 나름대로 뭐야 선미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신으로부터 구제받지 못한 타락한 사람들 어떻게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전투적 교회가 됐다. 탄생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하고 하면서 이제 신의 의지를 내포하면서 그러니까 내세우면서 이제 뭐냐면
사람들 끌어모여 있죠. 지금도 그렇게 보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저 선교 잘하잖아, 잘. 근데 천주교는 저 기독교 막 선교 막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악마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은 형제의 뭐 그는 전투적인 가격한 노래도 갖다 부르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예정서의 주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칼뱅의 신정정치는 거의 독재, 말이 공화지, 실제로 김정은에 맞먹는 독재 정치를 했다. 그래서 신정정치의 지향하고 교리와 조직, 의식면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강조한 철저한데, 합리성과 논리성은 누구 입장의 합리성과 논리성이에요? 칼뱅의 입장에서. 칼뱅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서 지상주의, 성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의식을 폐지하죠. 그리고 성찬신을 폐지해요. 성찬. 그러니까 하체설을 부정해. 그래서 근데 칼뱅은 이제 하체설 부정하는 대신에 뭐냐 성령 임재설 주장해. 성령 임재설. 성령 임재설은 뭐냐면 그 빵과 포도주에는 하나님의 그 피와 살이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 성령이 임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이 성찬식을 이제 폐지하고 그 당시에 이제 성체성사를 폐지한 거죠. 성체성사. 성체성. 근데 성찬신은 인정해요. 내가 잘못 말했어요. 성체성사는 폐지하고 성찬신은 인정해요. 요때 성찬신은 성령 임재서에 따라서 행위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성사는 그걸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고 성찬식은 그냥 빵과 포도를 먹는 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가보시면 기독교 가보시면 빵과 포도를 먹잖아. 저도 교회 갈 때 어릴 때 그거 먹기 위해서 갔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하는 그 빵과 포도주 나눠주는 거는 그냥 의식이지 그냥 행사에 불과한 거지 성사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사의 의미. 근데 카톨릭에서 하는 것은 성사의 의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조직 확립의 신자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오락, 춤 뭐 이런 거 다 금지시켰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파견하죠. 그래서 각지의 선교사를 파견해서 그 당시 제너바를 뭐라고 불렀냐면 프로테스탄트의 성지라고 불렀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인터넷 카페에 가보면 이제 성지 순례도 많이 하잖아요. 예? 거기 이제 성지 댓글도 달고 그거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세요. 그러면 신교 간의 차이점을 볼게요. 신교 간의 차이점. 이게 뉴토파, 칼뱅파, 영국 국교에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근본 교리는 이제 그 뉴토파는 성서 지상주의, 그 의인설, 그다음 노예의지설 이렇게 주장했고 칼뱅파도 철저한 성서주의. 이건 더 뉴토파도 강해. 그다음 예정설, 인간의 자유주의 부정. 비슷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통점은 성자 숭배, 성직자 성사와 단식, 폐지, 성물 성상 파괴 이렇게 있고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교리가 없어. 얘네들은 온검 그 칼뱅파 교리는 받았지만 또 약간 뭐냐면 카톨릭 요소가 좀 강한 성격이 있고요. 카톨릭 관계를 보면 성서에 모순되지 않는 이렇게 보세요. 되지 않는 못하니까 집어넣으시고 교회 의식은 나누는데 승인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성사 중에서 두 개는 인정한다고 했죠. 성체 성사하고 세 성사는 인정하죠. 그리고 성체 성사에서 공체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칼뱅파는 성서에 명기되지 않으면 무조건 이제 부정하는 거야. 하체설도 부정하고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영국 국교회는 교리는 칼뱅하고 비슷한데 의식과 전례는 카톨릭 요소가 강하다. 그다음 국가사회에서는 그 노트파는 철저하게 어디에 종속돼 있죠? 교회가 국가에 종속돼 있어. 그게 이제 심화된 것이 독일 농민정진 때 이후죠. 그 다음에 칼뱅파 같은 경우에는 정교를 취한. 그러니까 요건 뭐냐? 뉴토파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지만 국가 밑에 교회가 있는 거고요. 이건 뭐야? 꼭 교회가 국가야. 그게 신정정치죠.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국 국교회는 국가교회주의, 종교일치적인데 국가와 교회를 장악하는. 그러니까 뉴토파하고 비슷한 거죠. 그다음 뉴토파는 북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칼뱅파는 이제 고이셰, 장로파, 청교도, 위구노 이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고이셰는 이제 어디와 연결된 거죠? 고이셰는 네덜란드 이제 연결된 거고, 장로파는 어디와 연결되냐면 스코틀랜드가 연결된 거고, 그 다음에 청교도는 잉글랜드, 그 다음에 프랑스 뭐라고 위구노 이렇게 부르죠. 자, 그다음 영국 국교회는 영국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있어요. 이건 이제 별표 하나 줘놓으세요.
이건 막스 베버가 이제 이 사람은 나중에 19세기 때 종교사회학자인데, 왜 유럽이 다른 중국이나 다른 국가보다 더 자본주의가 먼저 탄생을 했냐. 그걸 이제 연구를 했어. 그래서 각 지역 간의 종교를 비교를 해갖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제시했는데, 서유럽 쪽에 왜 자본주의가 먼저 탄생하냐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때문이다. 그거 아까 지금 것처럼 예정서를 이제 거기서 찾았죠. 신으로부터 구제받는 학신의 표준으로서,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의 주어진 직업에 열심히 충실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세속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속에 벌어온 재산들을 뭐예요? 축적을 하죠. 자기 가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본주의 축적이라는 형상이 일어났고, 결국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발전이 됐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근면하게 작업노동을 종사했고, 사치와 낭비를 배겼고, 생활정책 합리적으로 조직했다. 이거는 항상 뭐와 대비해서 얘기하냐면, 그 당시 여기는 없지만, 유교, 그러니까 중국 유교와 관련돼서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유교에서는 항상 뭘 강조해? 민지라 해갖고 체면을 강조하잖아. 돈을 벌면 일단 뭐죠? 자기 체면을 세우는 데 있죠. 벤츠 사고, 아우디 사고, 일단 가시하지.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도 보통 50억, 100억 투자해갖고 막 하고.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 중국 애들. 맨날. 근데 유럽 애들 보면 그런 거 별로 안 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뭐냐면, 재화 축적을 이제 긍정하고 저작이 자본의 형성을 바탕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다른 사업에 투자되고 생산이 확대되고 중산계급으로 수용됐다. 그래서 서유럽에서 프로테스탄 국가가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됐다. 이런 식의 논리를 했는데 요 자체는 결과론적이죠.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그걸 뒤에서 이제 앞에 있는 걸 보고 합리화시킨 거고. 근데 실제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국가들도 뭐 자본주의가 발전돼 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발전 요소를 프로테스탄트 하나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 중심 세계관이 들어가는 거야? 서구 중심 세계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예전에 11년 역교육 기출문제에 관련돼 갖고 나왔어. 오리엔트 문제. 근데 이외에는 안 나왔어. 그래서 이상하게 칼뱅은 나올 만한데 안 나와. 그래서 자, 하여튼 칼뱅파의 전파를 이제 보면요. 서유럽의 상공 시민층 사이에 주로 전파됐고 대서양 연안 지역이 주로 했죠. 상공 발달 지역. 시민혁명이 빈번한 지역에서 발생이 됐고, 그래서 아까 이제 잉글랜드 청교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교도는 이게 나중에 설명해 중에 국교도의 한파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국교도에는 카톨릭 요소를 좀 청교다지에서 청교도가 나온 거고요. 장로파, 프랑스 위그노, 네덜란드 고이셋,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한번 이제 총괄평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219페이지 1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교리가 어떻게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는지 서술해보고, 이 막스 베버 교네요. 칼뱅의 교회가 전투식 교회가 되었던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보면, 칼뱅의 그리스도 강요죠. 모든 사람은 동일한 상태에 창조된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서가 명백하게 밝히는 바에 따라 우리는 신이 그 영원한 섭리에 누구를 구제하려고 원하게 되고 누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가를 그 영원불변한 설림 속에서 미리 정해졌다. 이건 예정설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영향을 보면 재화의 축적을 긍정하고 그 다음에 재화의 축적된 저하고 자본이 형성되어 금융적인 소비 억제를 통해서 재생산을 통해서 생산이 획득했다. 왜? 이미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이제 뭐야? 현세가 아니라 내세죠. 그래서 내세의 그 활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축적을 저작하고 그 다음에 그 자본을 축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나중에 자본이 축적이 되면서 다음에 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재생산되고 확대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투적 조직이 된 것은 예정서에 수용한 칼뱅 코드는 구제의 확신과 선미의식을 가지죠. 신의 영광은 지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전투적으로 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배타적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거는 선미의식이나 지금도 엘리트 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야? 되게 배타적이죠.
지금도 자기가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구원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받는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 다른 집단들 되게 배타적이잖아요. 예, 자 이런 거 연결시켜서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칼뱅의 고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좀 쉬었다가 영국의 종교개혁 부분을 이제 시작할게요.